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네. 또 화내지 맙시다. 네. 왜 두 번째 약하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네. 뒤에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노를 잊게 하는 좋은 이야기를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농부라는 이야기인데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가 나타나서 농부의 닭장에 뒤져서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해 좀 하고 놔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 배가 고팠으면 또 내려왔겠는가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와서 또 잡아먹고 갔어요.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서 이제 농부가 덫을 놓고 여우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여우를 잡았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이 농부는 이 여우를 그냥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우를 붙잡아 놓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 놓고 놔줬어요. 타 죽으라고. 그런데 이 여우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이 농부가 농사져놓은 보리밭으로 들어가서 밭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충동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난 대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날 일이 생기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를 숙성시키세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따지지 말고 하루를 숙성시키고 마음이 그래도 안 풀리면 하루를 더 참아봐요. 그래도 안 되면 3일을 더 참아봐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화를 오늘 싹 다 내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나를 삼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화를 통제하고 있는가? 내가 화에게 먹힘을 당했는가? 아니면 내가 이 화를 통제하고 있는가? 통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목사는 뭐 거룩하니까 화도 안 내고 그런 거 없어요. 화 나요. 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참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룻밤을 숙성시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거, 그 잘하는 거, 또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위는 실수겠지라고 제가 스스로 치부를 하고 그리고 내려놔 버려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쌩글거리며 웃으며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시도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농부가 여우를 잡은 것으로 끝내고 자신의 분노를 이 여우에게 쏟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여우를 잡았으니까 더 이상 닭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봄 내내 지었던 그런 농사들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화를 내는데 죽일 듯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일 듯이 별것도 아닌데 아주 목숨을 걸고 화를 내요. 그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에도 투사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희석을 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단순히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분노하고 노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오히려 분노를 유발한 사람이 아닌 분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화가 났고 그 화를 왜 다스리지 못하느냐, 여기에 주님이 지금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분노가 모든 악을 이루는 근본이요 결과가 됨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오늘 본문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했어요. 근데 화를 내면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해요. 살인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 중 6계명째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을 존중하자. 그래, 사람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다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보니까 시원찮아요 하면서 여러분이 깔보는 순간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데? 그잖아요. 그 사람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을 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도 너를 판단한다 했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남들을 심판하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옳아 보이고 자기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게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에게 화를 촉발한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악을 범하는 우리가 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람 죽이면. 그런데 노를 바라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넘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여기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를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의 유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 사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올지를 예상도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내 성질 내 거 다 내고 내가 못된 성품은 다 드러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가 가져올 그 불행은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화내는 것은 살인과 동급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끊는 살인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살인하는 인격 살인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이제 상관없지만 살아있으면 그 인격 살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괴로워지는지 몰라요. 이 법률 용어입니다, 인격 살인. 그래서 명예를 훼손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보상금을 줘요. 일반인들은 30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해하지 말 것을 법으로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왜 그럴까요? 있는 법을 사문화시켜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요, 인격적으로 보면. 신자는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면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단계로 나가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근데 불신자는 그런 필요가 없죠. 승질 다 내고 할 말 못할 막 쏟아내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왜 그러냐고요. 나이나 뭐 한두 살 먹었으면 어리니까 동네 애들 같으면 괜찮죠. 나이가 벌써 50, 60 다 넘어가가지고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누구나도 이걸 지킬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이 법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피해자고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아주 악한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품는 마음과 분노는 살인과 같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람을 존중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가졌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세척해서 쉽게 내려놓고 또다시 그들에게 여러분이 접근해서 우리와 같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못 참을 때도 있죠. 그럼 회개해야죠,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제 형제에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욕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미움의 상대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인 줄로만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을 냈다고 심판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실까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학자가 말했으니까 맞겠죠. 악을 품고 우리가 막 그렇게 떠드는 사람, 그 사람이 침을 가져다가 실험해 보니까 독극물이 가득 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사랑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겠어요. 여러분의 입이 정말 독극물이 가득한 그런 혀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뿌리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위험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당해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 짐을 져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이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사람이라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생각나면 기분이 나쁘죠. 화도 나고 그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가 잘못한 줄도 몰라요. 나만 잠 못 자는 거예요. 나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나만 막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니까 제가 나보다 힘도 더 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억울하냐고요. 그 억울함에서 여러분을 풀어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니 세상에 나는 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내 옷 쪽을 가지고 서로 찢고 난리가 났어요. 좀 더 가져간다고. 그래서 참 깝깝한 거죠. 그래서 주여 저들이 하는 행위를 저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없으면 주님도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가고 구원하는데 이게 걸림이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앞에 가서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확률이 뚝 떨어져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웃고 화를 다 삭혀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세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보여줬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자. 이거 안 돼요. 미친 게 근대로 물려요. 아셨습니까?
그러놓고 제가 물었어요. 풀 필요 없어요. 걔는 미친 개거든. 그러니까 거기 물 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편뼈만 팍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문자로 그대로면 한 대 맞고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왼쪽을 때리더라도 방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또 너를 고발하여,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이네. 왜 내 옷을 지 옷이라고 고발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달라고 해요. 변태인가? 왜 속옷을 달라?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겉옷까지 다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왜 남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 그잖아요. 이것도 부당한 거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뭐 왕복 오면 난 이 심리 아니에요. 난 시간이 썩어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겠어요. 뭐 달라면 주래요 또. 그거 달라면 거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뭐 꺼줄 것도 뭐 있어요. 꺼주지. 그렇잖아요. 꺼줄 것 있으면 그것도 복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빌려줬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가 받는다고 괜히 그 인상 쓰고 있는다 해서 줄 것도 아니고 못 줄 만하니까 못 준 거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이게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연결해가는 걸 보는데 거기서 쭉정이가 나온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쭉정이를 어떻게 뽑으리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 모르겠어요. 놔둬라 그랬어요. 왜? 알고 또 상할까봐. 이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여러분들이 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오늘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부로 나타난 살인이라는 나쁜 결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우리 속마음까지도 온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들어가는 마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마음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여러분이 분노해서 떠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과 사유의 어지러움을 일소에 해소하고 지속적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다 우리에게 힘을 줘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니까 7교회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싸울 때 사탄에 대해서 막 저주가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외부로 나타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분노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노하다는 뜻은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화를 낸다. 이유 없이 어떻게 화를 냅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죠. 특별히 화에 대한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는 도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모스는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폭발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어떤 그런 분노입니다. 그런데 오르게는 화를 버리지 않고 가슴속 깊이 품고 그 화를 두고두고 키우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게라는 어떤 분노를 가진 사람은 두고 보자. 내가 기회를 넌 반드시 내가 그냥 처치한다. 너 각오해라 막 이러는 거죠. 분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보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잠깐 터지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화를 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복수를 꿈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영화를 봤는데 무협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검객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평생을 칼을 갈아요. 그리고 딱 말아서 원수를 연합에서 만난다고 해서 둘이 칼싸움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단 말이에요. 예이 원수 죽어라 팍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아들도 저놈이 젊은 놈이 우리 아버지 죽였네? 나도 막 칼 갈고. 그럼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누군가는 용서하고 끝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지 않은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그로 생기는 악의적인 미움이 우리 안에 들끓는다면 이건 옳지 않은 분노예요. 악의적인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무섭게 저 간을 꺼내서 씹어 먹어도 시원찮으로 막 이러더라고. 세상에 간을 꺼내서 씹어 먹기는 식인종도 아니고, 얼마나 악이 벅찼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할렐루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막 살을 날리는 것처럼. 그건 기도 아니에요. 저주지.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림이 어떻게 돼요? 원망이나 불편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하나님 저 쳐 죽일 놈을 반드시 쳐 죽여 주세요. 막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 사람도 좋은 품성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여, 그러면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지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해결을 봐요. 해결을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가 형제가 다퉜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오라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까? 자기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딴소리 하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하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죄는 더 깊어갈 뿐.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이 더 쌓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은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잖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시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차요.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억울한 마음이 팍 차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마음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너무 큰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악한 마음을 실행에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한 처녀가 잘못된 짓을 해서 애를 가졌는데 갑자기 목사님 집에 와서 이거 목사님 애라고 갖다 주니 사모님은 얼마나 놀랬고 교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냐? 그리고 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애기 엄마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이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또 찾아갑니다. 사실은 목사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잘못된 애를 했는데 목사님이 애를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집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 그러냐? 그랬어요. 줬어요. 여러분, 뭐 현실에서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거의 없겠지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너가 정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추궁하고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범죄와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한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보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끌려와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돌을 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저들을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죽이면 되지. 왜 물어묻기를. 그잖아요. 성경에 써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걸 가지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그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오는 것은 뭘 봤어요? 가늠한 여인을 봤던 이 눈이 나를 보니까 나도 그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람을 볼 때 죄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억울한다는 것을 보지 말고 나 또한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정죄하지 말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생각을 품는 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욕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지옥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뒤에 보면 너희 중에 지체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돼요? 잘라내라겠어요. 눈 있으면 뽑아내고 팔을 잘라내고 얼마나 과격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눈을 다 뽑아내고 팔을 막 다 자르니까 그건 아니죠. 내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결단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긍휼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제일 쉬운 게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세상에 욕 배틀이 벌어졌어요. 신라분하고 백제분하고. 아이고 참 너 욕도 참 구수하게 잘하네요. 찰지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백제 사람이 이겼어요. 욕으로. 여러분, 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이 뭐예요?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 닭대가리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거죠. 욕을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잠깐은 시원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못 오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런 말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 더 발전합니다. 육신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억울함이지만 나오면 미움이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칼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억울하고 답답한 준 사람을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겠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득보는 게 하나도 없다고. 러시아하고 막 웃고 뭡니까? 거기서 싸우는데 부지런히 싸우는데 누가 이기든지 간에 수많은 젊은이가 죽었고 수많은 그 젊은이가 죽어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생겨났고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거예요? 6.25 전쟁 터지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100년이 100년이 가요. 그 자식에까지 가면 또 200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물러진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은 끊어버리고 복된 것을 여러분 안에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잘못된 쪽에서 벌을 받도록 하거나 용서를 빌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용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우월성이죠. 혹시 밀양에서 나왔던 전도를 기억합니까? 그 사람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했다 했을 때 원망하자. 내가 용서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냐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고 내 용서는 다른 거예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해풍이 잘날이 없는 해변의 숲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게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해변의 그 숲은 거의 독보적으로 큰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키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나무들끼리 서로 기대고 있어서 큰 풍랑이 왔을 때 뽑히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유독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꺾이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나도 잘 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돼요. 세상이 밝아져야 돼요. 그것이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에요.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용서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